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우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의 그런 증인들, 주역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무너진 마음이 하나 되게, 무너진 마음이 하나 되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고요.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기에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왕자의 자리, 그것만을 생각하고 형제를 죽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 아버지가 용서해도 돌이킴도 없고 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컸고요. 그 압살롬이 죽으니까 18장 후반부부터 오늘 19장에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리고 왕이 슬퍼하니까요, 또 싸우고 승전하고 돌아왔음에도 돌아온 백성들도 마음이 무너져서 승리한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패배했으니까요,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또 두렵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다윗 왕 같은 왕의 자리는 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한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최고 리더시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각 사람이 각 부분을 세워야 되는 리더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리더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들은 무엇을 가져야 되냐?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리더들은 기계가 아니죠. 리더들은 공인이니까 하나도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되고, 물론 감정 따라가면 안 되겠지만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때로는 힘든 것을 표현하시고, 그게 맞습니다. 서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도 사람이구나, 리더도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그 감정과 이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칼같이 공의만을 딱 생각한다면 그러면 자신도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숨이 막히겠죠. 감정 하나도 없고 법대로 규칙대로만 한다 라고 하면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리더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이해하는 마음은 큰데 너무 감정적이다. 그러면은 감정 따라 그때 해버리면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고요. 그 질서를 거스를 때에 그것을 심판하시는데요.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품으신 것이 그냥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래 뭐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뭐 형이 동생을 좀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두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공의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가지고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인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한 나머지 목숨을 걸고 다윗 왕을 위해 싸웠던,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던 이 승리한 백성들을 위축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감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요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은 다윗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함부로 다윗 왕을 대하지 않고요. 다윗의 충성된 부하로서 만약에 다윗이 그 감정에 정말 사로잡히면 그것을 지적하는 요압이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요압이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 왕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알려줍니다. 지금 백성들의 반응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또 알려주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 왕이 지금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닥칠 수 있는가도 딱 부하로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 왕이 감정을 추스르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죠. 아무리 대단한 리더도요, 이렇게 흔들리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다잡아 줄 수 있는 조력자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인 담임 목사님께 우리 모두를 조력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때에 담임 목사님이 또 교회의 사역자 리더들이 흔들릴 때에 그 마음을 다 잡아줄 수 있도록 돕는, 서로를 돕는 그런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는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독재자가 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서 리더가 되느냐. 근데 아마 힘을 가지고 독재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한번 맛보면 죄악으로 타락한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더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신 리더는, 또 무너진 곳을 세우기 위한 리더는
기다리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반역을 해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승전했지만요, 자진해서 왕위에 마땅히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진해서 왕위에 복귀하지 않고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평화로운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다윗이 한 것을 보면요, 다윗이 직접 막 모든 것을 하지 않고요,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다를 앞세워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다의 장로들이 이 다윗 왕이 복귀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참여하도록 또 조치를 하죠. 그리고 반역한 군대에 있던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이렇게 장군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조금 아쉬웠던 선택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물론 반역했다고 다 쳐내는 것은 좋지 않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항상 어떤 공동체에서 역할을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때가 됐고 잘 못하고 새로운 사람이 세워져야겠다 라고 할 때 갑자기 바꾸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또 요압이 좀 자기 맘대로 막 선택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 왕에게 반역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곧 다음 장에서는 또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그런 또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 일에는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십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리더들이 되어서 세워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덕이 세워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손의 공동체가 이런 모든 무너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무너진 마음들이 다 하나 되게 하는 데에는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리더가 되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언제 리더의 역할을 하게 하실지 모르는데 기도로 준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겸비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우고 그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모든 이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를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단순히 하나님이 다 잘못한 거 덮어놓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를 겸비하는 리더가 되도록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또 어떤 규칙 때문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제정된 그런 공동체도 아니죠. 그 속에는 사랑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질서도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리더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겸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온 양떼를 위하여 우리가 겸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는데요. 올해 공동체 성경 읽기, 어제 카톡방에 이렇게 은혜 같이 성경을 읽고 분명히 같은 부분을 읽었는데 이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나눠질 때 그 은혜가 배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독려하니까 나도 읽어봐야겠다, 나도 도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게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여러 교회가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졌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손의 공동체로 지금은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고 하나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